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단군 신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판타지 소설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썰을 풀어볼 겁니다. 노잼일 거라고요? 아닐걸요? 그럼 인도 신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원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었으며 깊은 만큼 어두웠죠.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셀 수도 없는 억겁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바다에서 황금 달걀 히란냐 가르바가 나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황금 달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9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황금 달걀이 열렸고 그 속에서 태초의 신자 시간의 신 프라자파티가 나왔습니다. 프라자파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존재였는데 거의 1년 동안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깨어진 달걀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프라자파티는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가 되었고 두 번째로 꺼낸 말은 계절을 가르는 하늘이 되었죠. 창조신이자 시간의 신인 그는 세상을 창조하고 기나긴 명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수많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천년 후에 자신의 죽음까지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을 둘로 나눠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나눠진 그와 그녀는 서로 사랑을 나눠 사악한 종족 아수라들과 5명의 신인 불의 신 아그니, 바람의 신 바유, 태양의 신 수리아, 달의 신 찬드라, 마지막으로 새벽의 신 우샤스를 낳았고 이후에 수많은 신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프라자파티가 외롭다고 생각 없이 한 번에 많은 자식들을 창조한 나머지 세상은 대환장 파티가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정신없이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왔죠. 따라서 프라자파티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성과 악을 나누고 그의 사악한 자손인 아수라를 땅 아래 지하 깊은 곳에 가두게 되었죠. 자신들을 가둔 프라자파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때를 기점으로 아수라들은 신들을 중호하게 되었죠. 최초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신이었던 새벽의 신 우샤스는 인도 신화의 여신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것이었을까? 새벽의 신 우샤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오빠인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정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놀라지 마세요. 옛사람들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최초의 자식들은 세상을 이루는 5가지의 요소들이고 5가지의 요소에서 나오는 신성한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식이죠. 프라자파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금 그릇을 만들어 그 속에 그들의 정액을 담았는데 신들의 힘이 담긴 정액을 담아서였을까? 그릇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태어났으며 마지막으로 황금 그릇 속에서 1000개의 눈과 발 그리고 화살을 가진 신이 나타나 프라자파티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정했습니다. 프라자파티는 그에게 브라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브라하마로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서 브라하마가 창조신이고 세상은 브라하마가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오랜 세월 동안 정승되며 브라하마가 세상을 창조했다부터 시바나 비슈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식으로 그 설화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해요. 저는 베다 시대에 나온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라자파티는 창조의 본능 때문에 심할 정도로 욕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딸을 보고도 욕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딸인 우샤스는 그의 욕정에 질린 나머지 암사슴으로 모습을 바꿔 프라자파티로부터 멀리 저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질세라 프라자파티는 수사슴으로 변해 자신의 딸을 쫓았죠. 매일매일 쫓고 쫓기는 추격전 때문에 하늘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란을 참지 못한 신들은 폭풍의 신 루드라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폭풍의 신 루드라여, 나의 아비 때문에 하늘이 소란스러우니 활로 쏴서 조용히 좀 만들어 달라고요. 프라자파티의 분탕질에 루드라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났기 때문에 그는 활로 프라자파티를 쏴버렸습니다.
루드라의 화살을 맞은 프라자파티는 소리를 지르고 하늘로 솟구치며 자신의 정액을 세상에 흩뿌리게 되었는데, 떨어진 그의 정액들이 흘러 호수가 되었고 프라자파티는 밤하늘의 염소가 되었죠. 여기서 루드라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그리고 난폭하다는 의미의 고라라는 별명이 있었고, 바람과 비, 그리고 친절하다는 의미의 시바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하다라는 의미의 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면서 오늘날의 파괴와 고행자, 그리고 의술의 신인 시바가 되었죠. 욕한 거 아니에요. 신의 이름이 진짜 시바예요. 우리는 이제 루드라를 더 익숙한 이름인 시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창조의 씨들을 잘 모아 불로 감쌌는데, 그러나 조심성 없던 바람의 신인 바유가 실수로 그만 정액을 날려버렸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로서 그 뿌리는 기원전 4500년경에 고대 민족이 믿던 원시 인도 유럽 신화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원시 인도 유럽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며 유럽 북쪽에 위치한 민족의 신화는 북유럽 신화가 되었고, 유럽 남쪽에 자리 잡은 민족의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에 자리 잡은 민족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남아시아에서는 힌두교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을 뜻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힌두교의 신족을 뜻하는 데바는 인도 유럽어 다이보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라틴어로 신을 뜻하는 단어 데우스와 그리스 신들의 왕이자 번개의 신인 제우스의 유래이기도 하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민족이 분열되며 서로가 믿는 신을 악신으로 여겼습니다. 제우스와 데우스를 악신으로 만들기 위해 영어에서 데빌은 악마를 뜻하죠. 또한 힌두교의 신을 뜻하는 데바는 조로아스터교의 악마족인 다에바로, 힌두교의 악마족인 아수라가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뜻하는 아후라로 불리죠. 다시 돌아와서 불이 붙은 정액들이 불꽃처럼 터지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브라스파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기도,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후 이름이 시바처럼 바뀌어서 비슈누가 되어 힌두교의 시작을 알렸다고도 합니다.